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차게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이 3장을 보면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는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무언가 애쓰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충성스러운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2장 18절 말씀을 받아오는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로 가셨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이 말,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 아무 것이나 드러내지 않고 진짜 평범하게 특출난 것이 없는 그러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죽이러 갔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서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혹시라도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핍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여 당신은 분명히 나타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것을 보니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른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하지 않고 바로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몰라서 반역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았으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으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가 길에서 본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전도제를 받고 읽다가 깨닫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길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을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닫게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믿음으로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곳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 한 곳뿐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힘써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제사장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일이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우리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입니다.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 휘장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사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님만 모시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대충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과 대충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더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대충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몸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소중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어떻습니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을 다하신 것을 모세의 충성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충성을 잘했는가? 모세가 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가? 사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면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모세를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무술을 다 익혔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애굽 사람을 한 번 쳤을 때 죽어버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제 민족을 돌아볼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가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둘이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서로 화해해라, 서로 좋게 끝내라 하라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제 애굽 사람과 싸웠던 이 히브리인이 오늘은 또 다른 히브리인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 내가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킬 능력은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의 양을 잘 쳤습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종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젊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는데 지금 늙어서도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할 때에도 그들이 안 따라왔는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따라오겠느냐라는 그러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데려오지 못하지만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을 다시 집었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특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세보다 더 충성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이유는 예수님은 자격이 충분한 분인데 와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유는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모든 자격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충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존귀함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작은 집도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서 지구가 우연히 돌다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가 장래의 일을 위해서 증거를 했는데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왕이었습니다.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군림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엎드리는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관을 쓰지 않으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또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앞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그 형식적인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그 형식적인 제사장들을 세웠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를 하는데, 6절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일을 할 때 일꾼과 아들은 다릅니다. 일꾼들은 가능하면 일을 어떻게 더 조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지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망의 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늘 본향에 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아무리 살아도 100년 이상 더 살지 못합니다. 더 떠나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 자랑을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